할렐루야. 우리 또 김포예배당 그 성전 건축 또 새 리모델링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다음 주 정도는 또 이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또 두 번째로 듣는데, 오늘은 중복되는 일이겠지만 그 베드로가 뜰 가운데에서 불을 쬐고 있는 것을 한 그 여자가 여인이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를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있는데 베드로도 거기서 불을 쬐고 있더라라는 뜻이,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거를 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육체적인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고? 내 안에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즉 그것으로 바라보고, 이게 베드로를 바라봐야지. 베드로가 지금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인데 예수를 배반할 수 있어 라고, 그 육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육으로 바라보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뭘로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영과 진리로 들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육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뜰 가운데 그 불을 본 그 여인이 무슨 뜻인가를 오늘 좀 알아야 될 것이고, 여기서 예수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잡았다. 저번 주에 예수를 잡았다. 예수를 잡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를 잡아서 형틀에다가 십자가 달기 위해서 형틀에다가 그냥 매달기 위해서 예수를 잡았다, 이 뜻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잡았다는 뜻이 무엇인가? 실람바노라 그러죠. 실람바노. 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자음 21번째 글이에요. 21번째. 히브리어 자음 22번째가 타보, 십자가인데 십자가까지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왔다. 함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십자가까지 왔다가 실이에요. 실람바노. 취했다. 그 예수가 하신 일들을 어떻게 했다?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을 깨달았다. 예수가 하신 일을 내가 이해를 했다. 이 뜻이 뭐라고요? 예수를 잡았다 그래요. 원어로는 뭐라고? 실람바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람바노, 예수를 잡았다 그래요. 혈류병 여인이 어떻게 있어요? 예수를 잡았어요. 예수를 그냥 보냈어요. 예수를 잡았잖아요.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래요. 그걸 실람바노라 그래요.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혈류병 여인이 나았다 그래요. 나았다. 여기서 잉태라는 그 실람바노가 뭐냐면, 잉태라는 단어인데 아기를 뱄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알지 못하면은 성경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뚝 이렇게 너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5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한 절 갖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야 될 듯 해갖고요. 오늘 설교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무슨
유언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유언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유언. 그걸 언약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언약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언약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것은 그 유언한 것은 유언한 자가 계속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죽어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요. 이건 성경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죠? 성경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이 성경책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람바노 이렇게 실람바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말은 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베드로 54장 4절 54절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유언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언을 하셨다 이거야. 미리 또 뭔 예언을 했어요? 베드로야 그래요. 베드로야 불러서 베드로 멀쩡할 때 베드로야 네 주님 했더니 너 나중에 나를 닭이 2번 울 때 또 다른 글에서는 그냥 닭이 울 때 뭐라고?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해를 했나요? 못했나요? 왜 못해요? 베드로는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이 김다윈 목사를 3번 부인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아멘 하겠어요? 아니면 아이 목사님 어떻게 제가 목사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저는 부인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속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되기 위해서 영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육의 것을 부인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예수님 죽으시는데 제가 못 죽이게 사람들을 내가 다 막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지켜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했나요? 혼내켰나요? 혼내킬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니까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지켜주고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못 달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해요? 사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탄은 뭐냐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럼 반대편에 있는 것은 뭐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은 영이면은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아직 육이야 이렇게 말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를 부인해야지만이 네가 영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많이 이해를 하겠지만 제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탄은 뭐냐면 서로 반대편이라 해요. 서로 반대편.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걸 갖다가 사탄이고 마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을 한 거 그때는 베드로는 이해를 못 했는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면서 진짜 이제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어.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딱 기억이 난 거예요. 와, 내가 3번을
나도 모르게 3번을 딱 부인을 했구나. 예수님이 그 부인하리라 말씀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왜 부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하나 부인이 돼요. 나도 모르게. 그게 삼일길을 가는 거예요. 부인을 하면은 어떻게 어린아이가 장성한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장성한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장로가.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육의 말씀만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오늘부터라도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성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유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이걸 갖다 나한테 적용을 해. 누구누구야, 네가 예수를, 죽기 전에 3번 부인해야 돼.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면 하지 말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고민을 해야 되겠죠.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냥 부인하면 육적인 생각으로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봐버리는 거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야지 부인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 부인이 무언가를 조금 들으면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도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는 안단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가다가 붙잡혀갖고 그냥 너 십자가 줘 그러니까 그냥 지고 갔잖아요. 근데 구레네 시몬의 뜻이 뭐냐면 그 아들이 뭐라고 써요?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루프라고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렉산드리아는 먼저 된 자고 루프는 그 속에 있는 아들,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선물을 주면은 선물 겁대 포장지가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말씀 자체가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라 하려면은 예수의 겉의 것은 부인하고 속의 것을 꺼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저번 주도 말했지만 3번을 부인한다 그런 것은 뭐예요? 성경은 3이 완전 숫자라 그랬잖아요.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하듯이 3일길, 애굽, 광야, 가나안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것이 다 없어져야지만이 그때 가서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는 것. 이게 창세예요. 창세기라고 말했는데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 이것이 끝나야지만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뜰,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뜰이 있고 내 마음에 성소가 있고 내 마음에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가 있다는 거. 깊이가 1단계, 2단계, 3단계. 뜰은 나의 육신의 생각이고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혼합되어 있는 것이고, 지성소는 뭐야? 이 모든 것을 다 갖다 깨달아버리고서 지성소, 하나님 진리만이 계시는 곳, 이것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래서 3번을 부인을 한 자가 베드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한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 부인을 잘한 사람이라. 부인은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만이 들어온 자만이 부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부인해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해를 못하니까 나를 안 좋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상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막박치고 무릎박치고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예요.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이게 대제사장의 집 이렇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누군가?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소와 지성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뜰에서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불이 보였어. 불이 보이는 것은 뭐가 보였냐면 성소가 보였다는 거예요. 성소가. 그것은 태우는 곳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을 태우는 곳. 거기가 광야잖아요. 광야 교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광야 교회. 광야를 교회라고 그래요. 광야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예배당에 있잖아요. 그게 여기가 뭐가 있는 곳이에요? 따뜻한 불이 있는 곳, 성령이 계시는 곳, 말씀이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태우기 위해서 지금 성소에 들어온 자가 베드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뜰에 있는 것은 여인이 그 뜰에서 딱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을 쪼개 있는데 베드로도 지금 거기에 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뜰에서 지금 이쪽 성소로 다 진입을 하기 전이 첫째 부인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소에서 두 번째 부인을 하는 것이고 지성소까지 왔을 때는 3번을 부인해야지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갈까요? 대제사장이 들어갈까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인간은 성소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성소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런 다음에 이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는 없고 나는 없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것은 다 죄로 다 불에 타갖고 죄가 됐는데 권사님, 장로님 이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죄가 됐잖아요. 그죠? 죄가 돼서 없단 말이에요. 누구만 있어? 하나님의 영만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속사람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집은 아직까지 영적 대제사장이 있고 육적 대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금 대제사장들이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 대제사장이에요. 육신의 혈통의 대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들이 지금 예수를 잡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육적인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똑같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육적으로는 나와 똑같은 자구나. 대제사장 입장에서 나와 똑같은 입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통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혈통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대제사장이 자기 집으로 끌어들였다.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잉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나온 저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으니까 누구를 끌어들여요? 여자가 남자를 구하잖아요. 그죠? 남자를 구하니까 임신을 하잖아요. 잉태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임신을 스스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하기 위해서 잉태하기 위해서 누구를 잡아 불러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들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을 잡아
내 안으로 잡아 끌어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 간 사람이 대제사장 직분을 지금 맡은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에요? 성소에서 그냥 제사장 직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까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뭐 너무나 많지만, 일단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고, 대제사장의 입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라고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봉사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 성소에서 일하는 자고,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구나라고 깨달을 때, 그럼 나는 없는 자잖아요. 그죠? 나는 죽은 자고 하나님이 생명이셨구나라고 알 때가 대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란 말이에요. 어렵죠? 어렵지만 쉽죠?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려야지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소리가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율법사들이 그걸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안 했어요? 허락을 안 했잖아요. 어떻게 그걸 부시냐? 왜 부시면은 안 된다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허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순종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포로로 그냥 다 데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내가 3일 동안에 그 성전을 재건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3일 동안. 이게 3일 동안 3번 부인하면 마음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것을 예수님이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성전을 짓는다는 거야. 이게 베드로한테 그야. 네가 세 번을 부인해야지만이 마음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는 것은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것을 이해를 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집으로다 예수를 잡아 불러들인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냥 제사장이겠죠? 여기서도 내가 무트타무트라고 이 말씀을 했잖아요. 무트타무트. 무트타무트는 무슨 뜻이에요? 무트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인데 여기가 타가 있죠, 타. 이게 타부라는 거예요, 타부. 타부, 마지막 글. 십자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저주지만 진리로 바로 세워주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너희가 죽는 건데 그 죽음은 살아나는 죽음이야. 진리로 세워지는 죽음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트타무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겉에 씨 껍질이 벗겨져야 새싹이 난다 이 뜻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썩은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라는 뜻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트타무트예요. 무트타무트. 이게 지금 대제사장의 집으로 다 예수를 잡아 들여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면서 묵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성전을 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래요. 예수님의 육체.
그게 육체를 헐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씨 껍질을 벗겨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제사장, 예? 제사장은 이제 다음 주에 혈통예수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혈통예수. 없어요. 껍데기는 거기 껍데기니까 포장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잖아요. 여자는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도 여자, 우리도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이 의미와 뜻을 모르면은 여자와 여자끼리 지금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은 여자와 여자끼리 지금 동성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기독교에서 그냥 엄청나게 반대를 하잖아요. 동성연애 하지 말라고. 나쁜 거 알면서 자기가 동성연애 하는 줄을 몰라.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래요. 나 육체는 생명 없어. 내가 한 말을 깨달아야지만 그것이 생명인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메시아가 오셨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안에 생명이 오셨다. 싹이 드러났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형상과 모양은 우리가 보이는 거잖아요. 이 보이는 것은 여자가 씨가 없는 거다. 이게 보이는 것은 씨가 없는 거다. 이게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야. 무트타모트. 그래서 죽어야 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미리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들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거를. 혈통예수. 그 대제사장 다시 한번 여기. 대제사장은 뭐래요? 아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제사 지낸 것을 하나님께 또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1차라는 것은 한 번이라는 거 하나 모든 것을 하나로 알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 죽을 때 너가 죽었니? 우리 육신의 생각이 다 없어지고 깨달았을 때 그때 가서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예수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십자가를 친 게 왼편강도 우편강도 있잖아요. 왼편강도 우편강도. 이 왼편강도 우편강도가 뭐냐면 왼편강도는 아직 성소에서 일하는 자고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편강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팔 왼팔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가운데 있고 그죠? 그래서 저기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나무 한 그루만 있어요. 한 그루 있는데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선악나무로 보이는 것이고 내가 변하면은 생명나무로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몇 개 있다고요? 하나. 생명나무.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나무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그걸 주장해 왔잖아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아까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제사장, 만인의 제사장이라 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소에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말씀 듣는 중에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말씀 듣는 중에. 구원은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예수께서 가르칠 때 배울 때는 어떻게요? 30세쯤 3일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지성소 대제사장으로서는 임무가 끝나지 않고 제사장으로 있을 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는 제사장으로 있을 때예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니까 레위 자손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희망 일을 한다. 이 성소에서 일을 하는 것은 희망 일을 한단 말이에요. 30에서 몇 세까지? 50세까지. 50세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모든 죄인이 다 자유를 얻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서 일하는 것은 예수님도 가르치는 것이고 레위 자손들도 그때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사역하는 일도 지금 많이 하잖아요. 이 일을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30세쯤 3일길이 완성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3일길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을 때 대제사장, 내 생각은 죽잖아요. 죽으니까 대제사장인 예수와 연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 하였거든 했어요. 신이라. 근데 깨닫지 못하는 신은 무슨 신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맨날 축사하잖아요. 귀신아 떠나가라고 소리 쳐갖고는 안 돼요. 그 떠나가면 맨날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그 귀신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귀신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면. 신은 신인데 깨닫지 못하는 신, 이갈른 신, 거품 무는 신, 다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잡신. 그게 말씀을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쉴 남반호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다 빵빵하게 임신을 해갖고 10달이 됐는데 아기가 안 나와. 안 나오면 어떻게 해? 엄마도 죽고 애기도 죽고. 지금 신앙생활들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산을 해야 돼, 해산. 빨리 이제 10달 되면 아기가 나와서 우리 장로님, 예비 장로님, 이 손녀, 이 돌뱉기 했는데, 해산을 하니까 돌뱉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해산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빵빵 나가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죽고 만다는 거야. 우리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뭐를 본다고? 외모.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들을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로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뭐를 본다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에는 에덴 동산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빛이 있었다는 것을 네가 알아라. 나는 어디 있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 있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부인하다가 여기 나와요. 부인하다. 예수가 참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잖아요. 남편 부인 그게 아니라 부인 거절하다, 반대하다, 내가 그것을 갖다 거절하다, 단절하다 이런 뜻인데 결론적으로는 어둠을 거부를 하고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걸 갖다 부인했다 그런 거예요. 나의 생각이 세상 생각으로 생명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다라고 영접하고 내 것은 부인했다. 이제 이런 것이 부인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갖다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부인이라는 거.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살아나면 나의 먼저 육체의 삶은 부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 확실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면서 내 육체가 더 싱싱하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인하는 것을 쭉 썼어요. 선물 포장지, 이를 예를 들었어요. 선물 포장지는 부인을 하고 그 안에 내용물은 내가 간직하고, 그죠?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겉에 것은 부인하고. 씨가 있잖아. 씨 뿌리는 거. 말씀을 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란 말이에요. 씨. 씨인데 껍데기를 썩어야 되는 것을, 그것을, 썩어야 되는 것을 이제 부인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요. 씨는, 껍데기는 부인하고 그 안에 있는 싹, 생명은 걷어들이고, 그죠?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이 뜻이에요. 어? 예수.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혈통으로 오신 예수는 부인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내가 깨달아 마음에 간직하고, 이걸 갖다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리, 그리스도, 기름부. 또 성경 66권 또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성경 문자는 부인하고, 문자가 말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고 취하고, 그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부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르네오마이. 이 뜻이 원어가 아르네오마이.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 무뜻하무뜻 진리의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는 저주란 말이에요. 겉에 나무는 저주지만 이 저주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영원히 사는 것은 나의 육신의 생각이 내려놔지면은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안 죽으면 안 돼요. 예수를 잡아 끌고 다시 한번 아우토소 실 람바노 아고라고 이제 원어가 돼 있어요. 이게 예수를 뭐라 그랬어요? 원래가 예수가 이예수스예요. 예수인데 여기서는 예수를 잡아 끌었다는 것은 겉에 있는 모든 모습들이에요. 어느 그들 그것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여기다가 예수를 이 모든 만물의 이름의 총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아우투스라고 이게 했단 말이에요. 아우투스 실람바노. 응? 아우투스는 자신, 그들 자신, 예? 지칭해서 나 자신도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겉의 것, 예? 나의 본체가 아닌 그것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의 껍데기 포장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잡았다, 잉태를 했다는 거야. 진리,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잡았다, 잉태를 했다. 남편하고 결혼을 하니까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생겼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의 생각은 이때 부정이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내가 성장이 되는 그런 시점. 이런 것들을 쉴람바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자음 21번째가 쉰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잡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람바노. 잉태하다, 임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와 연합하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맞죠. 그죠? 그냥 깨닫지 못하면 아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네?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잉태하고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했어요.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했잖아요. 똑같은 실람바노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다. 빛이 들어왔다. 어? 내 안에 생명의 씨가 뿌려졌다. 이거 실람바노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돼. 내 주장대로 또 계속 피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참 나가 아니라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속이고 있는 것.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뭐예요? 도둑놈이잖아요. 내 안에 거짓의 영이 자리매김하고 도둑놈이 있고 사탄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아니, 우리 본 저기가 아니에요. 죄가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잘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뭐가 하는 거다? 죄가 하는 거다. 이래요. 마귀가 하는 거다. 사탄이 하는 거라, 이거. 사탄 마귀는 우리 것 아니에요. 그죠? 다 이게 도둑놈들이란 말이에요. 슬쩍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것을 막 허틀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왕노릇한다. 육신의 생각 우리 것 아니에요. 가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진리의 말 뜻을 이렇게 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혈통이 죽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혈통이 죽어야 된다. 잉태, 임신, 요거 조금 제가 아침에 또 말씀한 건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걸 거꾸로 다 해석을 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 반대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욕심이 잉태해야 돼요. 잉태하지 말아야 돼요. 잉태하면 안 된다고 알았잖아요. 그죠? 욕심 부리니까 죄가 생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는 맞아요. 육체 것 욕심 부리면 죄가 잉태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막 커지면 어떻게 나중에 깜빵 가잖아요. 너 조그맣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 훔칠 때는 남들이 몰랐는데 소 갖고 훔쳐가면은 너 붙잡혀가서 징역 가. 이제 이렇게 해서 겉으로는 맞아요. 그죠? 근데 영적 의미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영적 의미는. 영적 의미는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를 해야 돼요. 욕심이 뭐예요? 겉의 일이잖아요. 네? 겉의 일이,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그것이 잉태예요, 잉태. 그럼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죄를 낳고, 잉태가 여기도 실남반어예요. 내가 여태까지 거짓됨으로 살고 있는 것을 몰랐어. 예? 욕심 있는 줄을 몰랐어. 근데 욕심이 있구나라고 알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낳으니까 죄가 어떻게 장성했다 그래요. 장성. 죄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죄도 성장을 해요. 목까지 찼어. 3일길 목까지 찼어. 그러면 어떻게 사망을 낳느니라. 요거 사망도 뭐라 그러냐면 다나토스라 그래. 드네스코는 그냥 죽는 건데,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사망을 낳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구를 잉태를 해요? 아들을 잉태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잉태를. 너희 안에 예수가 잉태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잉태하면은 예수가 오셔서 우리한테 칭찬해 줬어요. 우리한테 칭찬을 했어요. 아니면은 뭐라 그랬어요? 응?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요한이. 독사 이 새끼들아. 육체 예수가 와서는 다 우리한테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잘못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있어라고 알려주는 것이 예수가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러면 뭐가 돼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 안에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가 죽은 이유가 율법 혈통으로 왔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영으로 왔으면은
안 죽잖아요, 영은. 근데 이분은 육체를 입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육체 예수로는 죽은 것이고, 죽으니까 영으로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나신 그 예수가 어디 있어요? 아멘.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죠.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게 돼요. 머리 둘 곳이. 회개하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교회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에클레시라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 어? 육신의 생각들에서 진리를 불러 모으는 거. 육신의 율법적인 육신의 생각들에서 하나로 모으는 곳이 어디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 모았다. 이게요. 이 문자 말씀에서 하나로 이 불러 모았다. 사랑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불러 모은 거.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또 들에서 자란 곡식들을 어떻게 해요? 농사를 막 졌잖아요. 농사할 때는 수고를 막 하잖아요. 그 수고를 저거 아까 성전에서 말한 거 수고할 때는 어디서 했어요? 그 수고를 성소에서 했잖아요. 성소에서. 성소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았어. 그러면 깨달으면은 낫을 베는 거란 말이에요. 그 추수라고 해요. 추수. 낫을 베어. 낫을 베어 곡간에다가 이제는 탈곡해갖고 곡간에다 저장하는 거. 이것이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우리는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뭐예요? 잉태를 하고 임신을 했는데 해산을 못해, 해산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자신들이 그것을 갖다가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그것을 끝나버리면 안 되고 내가 잉태를 하고 내가 해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누구 이야기? 나의 이야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그죠? 55절 보겠습니다. 이 불이 나와 여기.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 이자.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뜰만 나온 거예요. 원어에 보면. 사람들이 뜰. 양울이라 그래요. 아울렛. 뜰. 양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양들. 이 교회에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이것을 양울이라 그래요. 주인이 잡초를 주고 뭐를 줘야지만 이제 사는 이게는 양들이라는 거예요. 양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잖아요. 양이라는 거, 양울이. 이 뜰은 아직까지는 그냥 주인만 눈만 껌뻑껌뻑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얼굴만 막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뜰에서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성장을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다.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뜰이라는 양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도 그냥 무조건 아까 에클레시아 사람들 불러 모아갖고 진짜 성령이 전이 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 뜰 가운데 하니까 뭐예요? 뜰 가운데. 뜰이 있고 성소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가운데잖아요. 가운데 불이 있는 곳. 그러니까 성소에서 열심히 그래서 봉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려고. 네? 그건 알았다는 거예요. 아, 하늘나라 가야지만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뜨거운 불이 있는 곳 용광로 말씀을 태우는 내 생각을 이제는 잘못된 오해된 생각을 자꾸 비우는 작업을 어디서 한다고? 이 광야에서 한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한다는 거예요. 광야, 성소. 그래서 누가복음 이게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냐 조금씩 똑같은 말씀인데 약간씩 다르게 말씀을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사복음서가 어떻게 해요? 하나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복음서가. 신약의 사복음서가 하나로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조금씩 다르게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성장하는 단계로. 누가복음 22장 52절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느니라. 봤다는 거예요. 뜰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요게 딱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아직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지금 서 있는 그 광경을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이제 천국문에 가까이 이제 왔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말씀을 지금 듣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 한 여인이 지금 불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고 이게 성장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광경들을 내가 믿음의 성장이 돼야지만이 내가 되는 것이지. 나는 이제 알았어 하고서 벌써 가나안 갔어가 아니라 가나안 갔다 그런 건 내 생각이고 내가 자세히 뜯어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아유 난 뜰도 아니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자꾸 이게 내가 이게 그나마 뜰이 있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된 거예요. 3일기 시작된 것은 벌써 애굽에서 건너오는 거나 마찬가지걸랑요. 이게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게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느니라. 아까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율법, 에덴 동산에 뭐 있어? 선악나무가 이제는 생명나무로 바뀌려고 거기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가운데 중앙에 앉았는지라. 앉았다는 것은 이제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니까 이게 베드로가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은 왜 앉았겠어요? 배우기 위해서 앉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배우는 것도 그냥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태복음 똑같은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베드로가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뭐를 보려고? 결말을 보려고. 아주 그냥 결판 내려고. 원래 싸움터에 딱 들어가면 황소끼리 싸우면 어떻게 해요? 한쪽이 죽어야지 결판 나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은 그런 결판 내려고 나의 육의 것은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그런 각오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에서는 그 가운데 그냥 앉았다니까 순하게 나왔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주 그냥 결말을 보리라. 끝장 보리라. 종의 신분이 이제는 아들의 신분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아주 결판을 내듯이 그냥 그렇게 말씀을 더 내가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닐 때 끝장 보려고 그래요? 끝장 안 보려고 그래요? 그냥 다니면 되지 뭐.
예, 끝장 봐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냥 하나님 아유 그냥 복이나 주세요. 돈이나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예, 그런 것만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육체적인 것 때문에 끝장 안 된다는 거예요. 끝장나는 것은 육체적인 생각이 끝장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발화창조의 시작, 태초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모르면 어떻게 해? 우리 권사님과 계속 물어보잖아. 그죠? 응? 자존심 팔아먹어야지 물어보죠? 자존심이 있으면 잘 안 물어봐. 아이고, 내가 어떻게 쪽팔리게 뭘 물어봐. 예,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빨리 이거 결판 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는 건 이제 3일길 3번 변하는 것을 이야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세 사람이 이제 고발을 해요. 베드로를 막 고발을 해. 그 요종,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 장소가 또 이동이 돼요. 뜰에 있다가, 성소에 있다가, 지성소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응? 어디기? 천국이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했잖아요. 밖에란 말이에요. 그 뜰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디 문 앞까지 온단 말이에요. 천국이 거의 다 와서 막 이렇게 해서 이제는 내 마음 안에 천국이구나라고 완전히 깨닫는 것.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이제 알고 이제 전하는 자까지 이제 가야지만이 이게 3일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3번 부인이 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이제 3번 부인하는 광경을 잘 들으시면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이 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는 거. 꼭 아시고 다음 주에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